폭풍전야의 긴박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이죠.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예전에 아수르가 침략할 때는 예루살렘 성으로 피난을 했습니다. 결국 아수르의 왕 산헤립은 예루살렘을 함락하지 못했죠. 예루살렘은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다른 성읍들이 다 점령이 되고 파괴가 되었지만 예루살렘 성만큼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예루살렘은 그러한 곳이 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예루살렘이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도망하라는 겁니다.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학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그만큼 긴박하다는 거죠. 신호를 받아서 빨리 도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죠.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여보아 오미니라.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2절은 말합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이 적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누가 이 일을 시작하고 지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침략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멸절하리니. 3절의 목자들은 북방에서 오는 침략 군대를 비유한 것입니다. 목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초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이것은 북방의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은 하나님께서 북방 군대를 진두지휘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죠.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진격 준비를 정오에 합니다.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낮에 준비하여 저녁에 진격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지휘합니까? 하나님께서 지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북방의 군대를 동원하여 그들을 지휘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북방의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북방 민족 바벨론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6절 이하에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 받을 성이라. 예루살렘 성을 이제 함락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 바깥에 토성 같은 거 또 나무로 뭘 싸가지고 넘어가려고 목책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견고한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겠죠. 이는 벌 받을 성이라. 왜 그들이 벌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까?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 뿐이니라. 어제 말씀에도 나왔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외하지 않았고 또 그들 사이에서는 온갖 이웃을 착취하는 악이 가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7절에 보니까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우리가 서로 간에 악을 범하고 또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짓밟는 일이 왜 일어납니까?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8절은 말하죠.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하나님의 훈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악을 범한다는 거죠. 우리가 죄악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훈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신앙의 길로 가고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되면 훈계를 잘 받지 않으려고 하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고 돌이키면 기회가 있고 회복이 되지만 훈계를 받기를 거부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오늘도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예루살렘이 주민이 없는 땅으로 될 거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훈계를 받지 않습니까? 그만큼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자신을 더 망하게 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향한 훈계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9절에도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죽으리라. 여기서 말갛게 죽으리라는 것은 샅샅이 줍는다는 뜻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다 색출해서 잡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포로로 사람들을 잡아가죠. 당시에 권력자나 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나 능력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갑니다. 바벨론의 침략이 그저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잡아가는 아주 철저한 심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네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계를 받도록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10절 이하에서 선지자는 탄식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에레미야는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는 마음의 할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겉으로는 그들이 유대인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귀담아 듣지를 않고 있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어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그런데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또 들으라고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선지자는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훈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안타까워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귀가 할례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것이 뭐가 있어? 다 거기서 거기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관심이 없어. 그저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행동하고 결정하고 판단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예를 썼지만 내게 이득이 된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았지만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 좋아진 것도 없다는 것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내게 오히려 손해가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다가 중단하고 내 뜻대로 하죠.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따랐다가 중단했다가 또 따랐다가 중단했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할 필요가 있나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더 손해인 것 같아요.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나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11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항하여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하나님의 분노를 피할 자가 없습니다. 13절이죠.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합니까?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상 숭배, 바알을 숭배하는 것도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탐욕이 있는 거죠. 문제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거짓을 행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잘못되었다고, 그 길이 망하는 길이라고,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괜찮다고,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4절에 말하잖아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괜찮을 거라고, 위험하지 않다고, 망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힘들고 어려워도 뭔가 내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들어야 합니까? 귀찮습니다. 싫습니다. 예배 드리기를 싫어하고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내 편의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꼭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꼭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꼭 기도해야 되느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